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출발했던 숫곳이라는 곳에 출애굽기 11장서부터 출발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똑같이 강을 건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넜던 그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맨 처음에 들고 나갔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하며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표였던 할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유월절을 딱 두 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1장의 숫곳에서 처음 출발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며 그곳에서 처음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지키게 되냐?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40년 만에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지키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되고 아직까지 그들이 훈련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준비와 자세들이 아직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뀌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되었을 때 그들이 40년 만에 첫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두 개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죠? 여리고 성과 하나는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뚫게 만들어 주시고, 아이 성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는 아픈 전쟁이 바로 아이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죄는 끝까지 찾아서 그것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정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것을 잠깐 조그만 것을 챙겼지만 그 챙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집안에 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찝어서 그를 심판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들이 전투에 승리하였지만 제 아이성의 전투는 그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갔을 때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오늘 말씀 1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뭐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란 말을 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너는 이제 너의 할 일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후벼 파듯이 이야기를 붙여나가셔요. 무슨 이야기냐? 바로 3절에서 2절부터 6, 7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2절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슬 땅을 이야기하시고요, 시돈 땅을 이야기하시고요, 정말 강력하고도 힘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남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나중에 그 지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9개 반지파는 보내서 그들로 점령하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삶은 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 역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으니 이제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그 상황을 누구한테 전하게 되냐? 바로 9개 반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곳을 점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리더십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너희들의 싸우는 곳에 각 지파마다 내가 함께하여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전투를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는 모습 보면은 정말 다르게 변하고 있죠. 정말 아기 때 보면은 너무나 이뻤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악동과 같이 변하는 저희 막내딸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왈가닥도 이런 왈가닥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오빠 다 이겨나 먹으면서 정말 변화가는 것이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빠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변하시지 않기에 그 말씀이 주어진 우리에게도 역시 어떠한 사람이 없어지든 사라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나이 먹으면 내가 지켜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마음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그걸 아시죠? 이 손가락에 들고 있는 요게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들기 위해선 찬양과 기도와 이 5가지가 모두가 있어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를 들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2번째 손가락을 빼도 들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손가락을 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 엄지 손가락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엄지 손가락을 빼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인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참으로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제가 힘이 없고 나약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찾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군대 얘기를 하면은 또 싫어하겠지만 한 번은 또 하겠습니다. 네. 벌써 웃으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해병대 장교였지만 좀 엄하신 편이었습니다. 다 엄하시죠. 엄하신데 제가 군대를 원래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영장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 친절한 아버지셨어요. 3월달에 너 군대 가니까 군대 갈 준비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거면은 제가 군악대를 가겠다 해서 군악대를 시험 보고 해병대 군악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군악대를 시험을 보고 해병대 군악대에 붙어서 입대를 하니 군대를 갔더니 아니 이거는 아버지를 매일 보는 거예요. 행사를 가면 아버지를 보고요. 뭐 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조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꽃봉에 이제 짐을 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짐을 싸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 포항에 다시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4개월 동안 입소를 했어요. 몇 개월이요? 기초교육이 6주예요. 근데 제가 4개월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환정할 노릇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그래서 저는 그곳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모임의 집단이었어요. 저희 1년 후배는 UFC 선수 김동현이 있었고요. 1년 후에는 누구 있냐? 백정원이 아니죠. 백지영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1년 후배로 있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운동 안 했던 사람 신학과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 훈련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5월 달부터 수영을 하는데 자꾸 기절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많았고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절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정교 활동이 안 돼서 저는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큐티라도 좋으니 편지에다가 큐티 말씀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편지에다가 큐티를 잘라갖고 편지 몇 통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무겁고 새벽 공기가 바닷소리에 들리지만 참으로 무거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흐느적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흐느적거리면서 우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놈도 울고 저놈도 울고 혼자 우는 놈, 한 놈 우니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다 같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때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요, 저희 구대라고 내무실에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제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읽고 끝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우리가 누구한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빽빽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교관들이 저의 별명을 사이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비가 돼서 뭐만 하면 사이비라고 그래요. 사이비, 예, 나가서 너 기도하고 시작해. 그래서 모든 훈련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옥주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데, 원래는 그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어요. 포항 앞바다에, 도구 앞바다에 가서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고사를 지내지 않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시는 그 일들, 저는 이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내 혼자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 상황이 변화했고 환경이 변화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변화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말씀이 오늘도 모세에게 임했던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도 임했던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요. 모세의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세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에 혹 빠져요. 여호수아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그 시대에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